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잘 읽지 않는, 나누지 않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뒤에 너무 유명한 예수님의 이적이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자주 들어왔던 본문의 이야기지만 그 바로 앞에 있는 오늘 30절에서 33절까지의 이야기는 잘 조명하지 않고 읽지 않는 것이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한 신앙의 방향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 사도들의 아주 귀여운 면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면 마지막에 제자들이 낱낱이 고하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고한다라고 하는 표현의 원어를 보면 보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자가 중요한 소식을 얻게 돼서 뉴스에서 이것을 보도한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에서 기자가 어떻게 보도합니까?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보도하죠.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모여가지고 내가 무엇을 행했는지,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낱낱이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조잘조잘 보고 드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제자들이 무엇을 말했을까? 30절 말씀에 무엇을 말했는지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들이 행한 것, 그리고 자기들이 가르친 것들을 예수님께 고했습니다. 이 3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근데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러한 일들을 보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의 중간에 이제 헤롯과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어요. 14절부터 29절까지가 이렇게 중간에 뚝 들어가 있고요. 사실 이걸 빼면 1절부터 13절, 그리고 우리가 읽은 30절부터 끝까지가 이어지는 하나의 본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앞의 내용, 6장 초반부를 한번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10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어서 한번 보겠는데요. 11절부터 13절 한번 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저희가 부분만 읽어보았지만 7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할 것과 가르칠 것들을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행한 것이고 예수님이 가르치라 한 것을 가르친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30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낱낱이 고하는 장면이 이상한 장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세하고 상세하게 낱낱이 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사실이고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굳이 제자들은 보고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대체 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낱낱이 고하는 걸까요? 왜 그랬을까? 여기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본능적인 욕구가 발동됩니다. 그것은 바로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르친 것, 자신들이 행한 것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이 일을 행했는지, 그리고 자신들의 충성을 통해서 얼마나 큰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역사들을 행하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리고 사역하면서 경험했던 억울함이 얼마나 많은지, 괴로움은 또 얼마나 컸던지,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러한 것들을 다 인정받고 싶었을 겁니다. 보상받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여겼을 겁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들은 제자들의 모습들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우리 모두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내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 수고를 누군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 억울함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여깁니다. 또한 내 옳음과 내 가치관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죠.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전혀 필요 없는데요. 근데 막상 진짜 인정받지 못하고 누군가가 몰라주고 외면하고 자신의 수고를 가벼이 여긴다고 여겨지면 상처받고 서운해지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과 사실 우리들의 모습은 동일하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낱낱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당부가 두 가지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한적한 곳에 가라는 거고요. 이게 1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잠깐 쉬어라고 하셨죠. 한적한 곳에 가라. 잠깐 쉬어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두 개의 문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묵상하기 시작한 것도 제가 이 두 가지의 문장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저는 한적한 곳을 좋아합니다. 굳이 시간이 났을 때 어딘가 가고 싶냐 물어보면 저는 사람이 없는 곳을 택합니다. 산골이나 정막이 흐르는 곳이나 산 깊은 카페, 그런 곳에 가서 조용히 있다가 오는 곳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갔다 오면 좀 회복이 되는 느낌을 받고요. 잠깐 쉬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행군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겠죠. 당연히 군대를 안 가셨으니까.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행군하면 한 저녁 6시에 출발해서 그 다음날 새벽 6시에 도착합니다. 25km 정도 되는 군장을 메고 12시간 정도를 걸어요. 뭐 부대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요. 근데 한 2시간씩 걷다가 한 번씩 멈추고 이제 부대장이 이야기합니다. 잠깐 쉬어라고요. 그럼 그 자리에 앉아서 한 15분 정도를 쉬고 다시 일어나서 출발합니다. 근데 그 잠깐 쉬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꿀맛 같은지 저는 지금도 잠깐 쉬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두 가지의 당부를 하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하셨고 잠깐 쉬라고 하셨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 이들의 수고를 인정하시고 너희가 고생했다, 너희가 피곤하겠다, 힘들겠다, 그것을 잘 아셔서 이 제자들이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라,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당부에는 숨겨져 있는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처음으로 한적한 곳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적한 곳 하면 사람이 없는 곳을 떠올립니다. 산골 깊은 곳에 휴양지를 떠올립니다. 그런 곳에 가야 제대로 쉬지 않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그런 휴양지의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의미에 가깝습니다. 아까 나왔던 자막을 한번 보시면 한적한이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에레모스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황량하다, 외롭다, 삭막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곳, 황량한 곳, 삭막한 곳, 그 장소를 의미한다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다른 말로 광야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성경에서 보면 긍정적인 장소로 쓰인 적이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시련과 연단의 장소로 사용이 되었죠. 대표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광야 생활이지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어딘가로 이동해야 하는 유목민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참 힘들었던 시련과 고난과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긴 시간을 금식하셨고 기도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사탄으로부터 3가지의 고난을 받으시게 되죠. 이처럼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시련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그곳은 시련받는 곳이고요, 연단받는 곳이고요, 고통스러운 장소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하는 이 의미는 참 의아한 거예요. 왜요? 수고하고 왔잖아요. 잔뜩 사역을 하고 왔잖아요. 지쳐 있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그래, 지금 광야로 가라, 황량한 곳으로 가라, 외로운 곳으로 가라, 고난의 장소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과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해 보면 단순히 시련과 연단의 장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사용된 광야는 모두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죠. 그것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0년간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40년간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 하나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의지하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광야였기 때문에 그들이 깨달았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던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시험 자체가 광야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주님은 그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온전히 드러내며 광야여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주님은 그 자리를 지키셨다는 거죠. 시련 받으셨지만, 고난 받으셨지만, 연단 받으셨지만 그 광야였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였다는 거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주님이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 가길 원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육체적인 쉼을 누리라고 휴양지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없고 황량하고 외로운 그 광야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이 다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의지할 것 없고, 광야이기 때문에 인정받을 사람도 없는,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곳으로 보내셔서 다시 한번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역의 열심입니까? 우리 사역의 열정입니까? 우리가 행한 것과 가르친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적어도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그 사역의 열심과 열정 앞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한 가지의 당부를 더 하셨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쉬라는 말이었습니다.
잠깐 쉬어라. 자,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제자들의 수고를 잘 아시는구나. 그러면 제자들이 좀 쉴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하시는 거구나 라고 보이죠.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이 쉬라고 하는 단어의 원형을 살펴보면 쉬다는 아나파우입니다. 그러니까 생기를 되찾다, 다시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쉬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을 뛰어넘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잃어버린 것, 너희가 잊어버렸던 그 무엇인가를 되찾으라. 너희가 지금 잃고 있는 생기를 되찾으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주님은 이들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길 원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돼서야 비로소 되찾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생기였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때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빚은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먼지 같은 존재가 생령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생기가 들어가자 한 존재가 생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생령입니다. 생령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생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생기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생기가 없으면 우리의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는 죽어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결국 제자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하셨고 잠깐 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주님의 이 당부에 담겨져 있는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인간이 아닌 다른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라. 그리고 그 깊이 만나는 그곳에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생기를 되찾아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집중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과 우리가 가르친 것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을 인정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의 가치가 드러나야 할 것 같습니다. 내 열정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 옳은 생각들이 더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더 뽐내고 싶어 하고요. 더욱더 그것을 강하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결국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들은 모두가 똑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주님은 그것을 집중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한적한 곳을 집중하십니다. 잠시 너의 이야기를 멈추고, 잠시 너의 생각을 그치고, 잠시 너의 열정을 멈추고, 잠시 너의 오름을 멈추고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밖에 만날 수 없는 그곳으로 가서 깊이 그분을 만나 그분이 주시는 생기를 되찾아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셔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를 되찾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즉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과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앞서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집중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여선교회 연합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선교회 회원들은 아마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앞에서 설교할 때 표정만 봐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얼마나 수고하셨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제가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가끔 권사님들, 집사님도 오셔서 힘들어요, 지쳐요, 많이 고되네요, 왜 저한테만 일이 주어지죠? 압니다. 힘드신 거 알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 그 열정과 희생과 봉사의 자리가, 그 시간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깊이 더 만나야 하는 그 때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치고 힘들다,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들 잠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생기를 채워내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오늘 주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의 비전 트립을 마치고 잠시 보고를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아이들 많은 곳을 보고 왔겠지요. 그곳에서 느끼는 것도 많았을 겁니다. 그곳에서 깨닫는 것도 많았겠지요. 그런데 그때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야 할 때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한적한 곳을 함께 사모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을 더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을 더 사모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가르칠 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런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을 먼저 집중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붙잡아 넘치는 생기로 살아가게 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